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세요? 네.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남편이 속색이거나 애가 속색이면 미쳐 죽겠다고 그러죠. 갑자기 행복이 다 달아나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이 구원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능력을 갖추는 것, 그건 뭐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뒤집으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야구 경기 보면 그 선발 투수가 끝까지 9회까지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6회, 뭐 조금 더 길어야 7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중간 개투나 마무리 투수가 올라가서 그걸 잘 마무리해 줘야 그가 승리 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수는요, 그 한 경기에서 딱 한 이닝, 어떨 때는 공 3개, 어떨 때는 뭐 좀 더 많이 던지면 뭐 한 10개,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전부고, 그 사람이 그거를 잘 감당해야만 그 팀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요, 사람은 항상 대가를 줘야 돼요. 우리가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법으로 못하게 하지만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해도 대출 받고 난 다음에 수수료라고 하는 걸 띄워줘야 돼요. 뭐 내가 이자 내고 다 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주고, 뭐 요즘은 뭐 그거를 법으로는 금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관행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면 항상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됐어, 잘 살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됐어, 내 말대로만 살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어떤 이들이 아주 초기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구원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잘 기분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 잘 가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그때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이제 모함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나를 돕는 방패가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높이 들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셨죠.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의 주라기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졌으니까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석방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냐면 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하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 몇 걸음 앞에 일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꼭 믿는 믿음이 하나 있어야 돼. 하나님 날 도우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으면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를 아주 악의적으로 악용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조금 인터벌을 좀 두시는 일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날 도우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욕심 안 부려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이 이거라도 이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난 먹을 게 있고 또 난 지금 없지만 내일 내게 주시는 분이 계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어렵다고 해서 모든 걸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간에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찬양할 때 역전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가 누구보다 좀 낫다 아니다 이거 자랑할 거리가 못 돼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때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은 하나님이 쉽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2, 3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어떻게 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흔들어 보다가 어떻게 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선거 때 우리 마음대로 좀 되려고 했지, 그렇게 정말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내려앉히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요, 우리가 찌그러들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칼로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게 어느 세월에, 여러분 어느 세월이요, 2, 3년 안에 바뀌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서 분명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2,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지는 사실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은 나빠졌고 뭐 그렇지만요, 이거는 무슨 뭐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대통령 누가 온다고 해도 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 대통령일 때 무슨 뭐 취임할 때 여러분 기억 못하죠?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공약하고 뭐 그래서 취임식 때 일자리 100만 개 한다고 그러고 대기업들은 우리도 일자리 해서 100만 개. 근데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건 100만 개 턱도 없이 부족해요. 한 60만, 70만 개 정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바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나를 높이시고 내 어려운 환경을 다 짓밟아 버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행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죠. 내가 좀 요새 사회가 정말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투잡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투잡하면서 가끔 이제 주일날도 빠질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목사님 이제 나 주일날도 가끔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목사 마음은 막 이 가슴이 툭 주저앉는 거예요. 축복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 시간, 노력, 그거에 우리가 바쁘면 거기에 손대잖아요. 이게 도둑이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물질 무슨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그거에 손을 대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환경이 어떻게 되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난 늦게 일어나서 지각하더라도 뭐 팀장한테 욕먹으면 먹고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 볼 건 보고 간다. 그럴 사람 없죠?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가서 어떻게든지 그 잔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전혀 못해. 당연하지 뭐. 내가 어떡하냐. 늦게 일어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저렇게 저 모습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그러고 갔는데 팀장이 갑자기 급한 출장 나가서 안 나왔대. 할렐루야죠. 이거 와서 잔소리 들을 생각을 했는데 팀장이 바로 어디 안 나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는 걸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요, 누구한테 욕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딱 붙잡고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모든 원수를 멸해 줄 터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어른은 공경해야 되지만요, 아무 데 가서 머리 굽실거리지 마세요. 특히 뭔가 빌어먹으려고 이거 좀 해주시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나한테 주는 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탈나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의 부인들 다 너한테 줬잖아. 참 그건 참 하나님 말씀으로 참 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의 부인 다 줬고, 그래서 너에게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줄 터인데, 그래, 내가 줬는데도 네가 스스로 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믿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